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또 계속해서 구약 속의 그리스도 16번째 시간으로서 놋뱀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동이고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그 놋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요. 이제 호르산에서 떠나 홍해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땅을 통과하여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서 가야만 하는 그 길에,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 땅으로 통과를 하였다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었던 그런 여정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장에 보게 되면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으로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길은 홍해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하는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에 힘든 길로 잘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홍해길로 갔다라는 것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과 어떻게 보면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다가 여행하기가 아주 거칠고 어려운 길이었기에 백성들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바누아투를 갔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저희 바누아투는 너무 쉬웠다고. 예전에 바누아투 선교를 갔을 때 초창기 때는 정말 위험하고 가팔고 어려운 길을 8시간 동안 그 무거운 배낭을 들고 8시간 동안 걸어갔었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감사와 찬송과 찬양으로 가던 그 길에 한 8시간쯤 걷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만큼 힘들었다고. 그 길과 여정이 선교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참 이번에 우리가 참 쉬운 선교를 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마음이 참 겸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을 딱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 더 좋은 어떤 선택의 옵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홍해길이 거칠고 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여져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기만을 재촉하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과정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던 그런 모든 길 위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할진데, 매 순간 그 골목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들의 힘듦과 자신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급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조급해질 때 우리 안에서 원망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상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시련의 길로 인도하실 때 마음이 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으며 인내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상해서 심령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에 홍해길을 견뎌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졌을 때 그들이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그 승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1절부터 3절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랏 왕과 충돌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손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하찮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 마실 음식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40년 동안 그들에게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찮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정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격한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이들이 그렇게 격하게 하찮게 여겼던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결국 단순히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큰 기쁨과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했던 우리들의 고백과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나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초라하게만 보이는 나 자신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되게 초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랜 인내를 요구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통과할 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특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의심할 때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그 화려함과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참 하찮아 보이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아하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계속 그런 의로운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빛과 그 믿음을 보면서 참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정말 이 아침에 고백되어 이런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원망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 다른 말로는 허용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멀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불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 짧은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요,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자꾸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네스라는 단어로 표현된 장대, 그 장대, 놋뱀이 달린 그 장대는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끝에 헝겊을 단 기 또는 기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공동의 행위를 위해서 또는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이게 하는 표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대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길거리 가다가 줍는 그런 아무 막대기가 아닌 특별한 표식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세워진 아주 특별한 장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장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단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뿐 아니라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아주 특별하고도 위대한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가 여전히 굳건히 든든히 잘 박혀서 세워져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대한 십자가의 깃발이 우리 삶 중심에 세워져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바라본즉 살더라. 여기서 쳐다본즉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앙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앙망하다.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앙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소망하고 사랑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언제 쓰이냐면 특별히 야훼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에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훼께만 눈을 고정시키는 삶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너무나도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뱀이 우글거리는 상황, 그런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삶은 단순히 내 인생에 한 번 있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숨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욥기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그 사람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결코 그 놋뱀, 그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놋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 놋뱀에게 분향하는 것을 보고 깨뜨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이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이해되진 않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치가 맞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비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맛보게 되어서 이제는 소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